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그림이 앞에 보이시죠? 이 폴란드 국립박물관 크라쿠프라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 폴란드 사람인데 헨리크 시에미라츠키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그림은 오래된 그림들인데 이건 비교적 최근에 그린 그림이죠.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나무 위에 크리스찬들이 달려 있고 왼쪽에 있는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그림들을 보시면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의 귀족들은 하루에 16시간을 술에 취해서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 사람이 의지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어떤 중독에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한마디로 다 술 취한 사람들이었다. 술 취하고 발라의 여자들이 또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은 자기 가족들이 불에 타서, 이제 불에 타기 직전인데요, 잘 타는 나무들을 저 사람들이 달려있는 아래, 그리스도인들 아래에 꽁꽁 묶어서 몸을 감싸 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 가족이, 어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저기 달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저렇게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본래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와 어느 시점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로마법을 잘 다룰 테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세요. 말씀드렸나요? 로마가 강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보면은 남동쪽과 북서쪽인데, 보통 로마 자체에서는 강의 북쪽과 강의 남쪽, 우리말로 하면 강남과 강북이죠. 강남 로마에는 주로 가난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당시에 강 북쪽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북쪽에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유대인들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마 귀족들과도 친구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유대교는 인정해 주세요. 그래, 인정해 줄게. 다만 로마 사회에 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존재로. 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생긴 게 유대인 같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거 한국 사람처럼 생겼네, 동양 사람처럼 생겼네 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기독교 유대인들을 로마의 화재를 저지른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제 색출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색출하는가? 비슷하게 생긴 유대인들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믿죠. 바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인하죠. 나 안 믿지. 나는 유대교인이야. 당신 나 몰라? 내가 오랫동안 로마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불에 달려서 죽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수가 누군데?
그 마리아의 사생아로 태어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냐? 난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수백 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 예수 믿은 지 길면 10년, 20년 상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종교로 돌아가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원래 유대교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잠깐 믿었다가 나 원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대해서 많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비교 논문으로 쓰여지는데요.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걸 제가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에서 따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지자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선지자라는 존재들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이름 가운데 아마 이사야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성경들도 우리가 계속 다뤄져 갈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쭉 잘 살면 상관이 없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선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에도 선지 해장국이 나오나,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란 말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가 하고 보는 관점인데, 왕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나중에는 에스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선지자들 이름이 쭉 하고 등장하는데요, 나오게 됩니다. 어떤 주로 말들이 나올까요? 선지서에는 책망하는 말들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대로 안 지킵니까? 임금님, 우리 사무엘상 어제 본 사무엘하에 나단도 선지자인데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임금님 왜 그럽니까? 당신에게는 이렇게 많은 양떼가 있는데 왜 어린 양 한 마리뿐이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당신이 차지하려 합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움찔하고 큰일 났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 사실은 그때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설교에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역할을 결국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가 왕들에게 죽어요. 왕은 권력이 있고 선지자는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갔는데 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너 죽여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사야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사야서나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이 유대교 기록에 남겨진 이사야의 죽음에 관한 일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자꾸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습니까, 왕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므낫세가 어느 날 저 이사야 좀 어떻게 해봐라, 난 저 이사야 귀찮아 죽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도망갔지요. 도망가다가 이사야가 오래된 나무, 틈이 벌어진 나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도 쫓아오고 군대들도 쫓아가다가 이사야가 저 안에 숨었다는 걸, 나무 안에 숨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 이 나무가 참 보기 좋구나, 우리 왕궁에 만들어야 될 가구들이 많은데 이 나무를 톱으로 좀 잘라라, 그리고 왕궁으로 가져가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부하들도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안에 이사야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톱질을 해서 자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록에 남겨진 이사야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 끝까지 말 안 들었지? 나 이제 안 보낸다. 내가 너희랑 더 이상 너희 삶에 관습하지 않겠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알아 살라는 말은요, 너희 영원히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또 제사장들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거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너가 좀 가라, 이사야야 네가 좀 가라, 예레미야야 네가 좀 가서 좀 전해라, 저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반면에 제사장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제물을 갖고 나가야죠. 양을 가지고 나가고 소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라, 제사장이 대표해서 나와라 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란 개념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는 어떤 부연 설명이 있냐면요, 너희들 선지자들 많이 보냈는데 죽으라고 듣지 않았지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또 2절은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에게는요 선지자의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제사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등장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선지자로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선지자 역할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건 본인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히브리서 얘기는요 다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구의 제사?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정말로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려면요 히브리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의미도 모르고, 히브리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강의하다가 히브리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말 잘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보냈는데 너희들 말을 안 들었지만 이분 말씀은 들어야 돼.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으니까. 두 번째,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소나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니까. 그게 예수야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이제 길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들이 까다롭죠. 왜? 중요한 분이니까, 귀한 분이니까. 영광도 나오고 광채도 나오고 본체도 나오고 형상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분은 유일하니까 이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만드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만드셨다는 것은 존재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부활도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2025년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의 오심을,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시여,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주인공은 구약의 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라도 예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있다면 누군가에게는, 한 영혼에게는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